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풍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눈에 확 보이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서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는 원래 죽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 죄 때문에 죽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없으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이 세상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 이 세상 끝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 청산하셨습니다. 청산하시고도 예수를 먹이는 생명이 풍성해서 무한대의 생명이라서 그분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시겠다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 3번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차례나.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원래 그쪽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선생님을 보고 칠판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칠판의 아들. 은행업 하는 사람들, 돈 받는 사람한테 탁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돈 세는 탁자의 아들. 그렇게 그런 문화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화에 오염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 때문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 평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데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닫고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2사람, 12제자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최초 12명, 그 다음 70명, 120명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그 사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였던 사람, 12제자는 아니니까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사도들하고 아주 친한 그 제자였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2 제자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좀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둘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두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친한 사람이고 한 팀이었던 거지요.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근데 이제 누가 같이 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를 못 듣느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 봤었는데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나? 그리고 참 신기도 하기도 하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랬을 텐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는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깬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소문 못 들었냐고.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그 분이 선지자였는데 그 관리들이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걸 기대했었는데 근데 또 오늘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자들 중에서 쫓아가서 그 두어 사람이 가서 확인도 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만났다고 그러더라. 그럼 부활했으면 만났을 텐데 부활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사람 보고 꾸중하는 거지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억양까지는 제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와 선지자 글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 글 외에 성경 다른 게 있으면 시편이에요. 시가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움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저녁 때에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인숙이지요. 여인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즘에 여인숙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쉬는 여관 들어가서 같이 식사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식사 기도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즉시 사라지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길에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성경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저 뒤로 집에 날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 봤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만났다고. 그러니까 첫날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두 제자 말고 베드로 말고 그 여러 제자 중에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내가 환상 보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 달라고 잡수시면서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다고 보여주고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을 밝혀져 있어요. 이름을 밝혀졌단 말은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죠. 12제자는 아니지만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도 믿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그렇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당신이 나를 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도 따라합시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돼?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자세히 들어야지요. 우리가 겸손히 자세히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했죠. 누가복음. 그 전주도 누가복음 달라 두 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요 마태복음 했죠. 마태복음 단락을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오늘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마태복음의 이 세로줄을 마태복음 줄이고 오른쪽에는 누가복음 세로줄에 있죠. 여기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 그대로예요. 순서 그대로인데 우리가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조정한 적이 있었죠? 왜 조정했죠? 중간에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말 때문에 이 모든 일이니까 그 모든 것 사건 위에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이니까 사건 발생은 이 순서가 이 모든 일 전이라고 하는 두 단락 지금 두 단락이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여기 좀 돌고 있죠? 요 두 단락을 맨 위로 올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기 우리 성도 중에서 지난번에 지지난 주일이죠?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사건 순서로 쭉 말씀 안 하시고 왜 먼저 있었던 일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말씀하셨냐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한 가지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자 보세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빨간 글씨 보여요? 빨간 글씨? 마태복음에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징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하늘징조? 같은 줄에 있죠? 이 같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내용이란 뜻이고 똑같은 위치란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봅시다. 하늘징조 밑에는 마태복음에 뭐라 돼 있어요? 인자의 오심,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하늘징조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근데 누가복음도 똑같죠? 네. 하늘징조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하늘징조 위로 올라갑시다. 마태복음에는 갈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큰 환난, 거기에 큰 미혹까지 같이 겹쳐서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큰 미혹도 같이 따라가요. 그냥 큰 환난이라고 불러도 되고 큰 환난, 큰 미혹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큰 환난 있어요. 누가복음 갑시다. 하늘징조 위에는 뭐가 있죠? 갈색으로 큰 환난 똑같지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큰 환난 위에 초록색 환난이 또 있지요. 근데 누가복음도 큰 환난 위에 초록색 박해가 또 있지요. 같이 가고 있어요. 중간에 복음 전파는 초록색 환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제목이 한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따로 복음 전파를 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하고 맞추려면 빼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이제 이래서 목사님이 했구나 하는데 겹쳐도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미리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는 누가복음 순서는 마태복음 순서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이게 복음 전파 빼놓고는요, 이게 사건 순서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일 전에 요 말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건은 다른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사건인 거예요.
오늘 밥 먹은 거하고 어저께 밥 먹고 똑같은 밥 먹어도 다른 밥이죠? 시간이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바꿨냐? 지금 말한 것처럼 구조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된 내용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이 구조를 똑같이, 사건은 다르더라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중에 마태복음 중에 어느 게 올바른 순서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조금 다른 거 보면 어느 게 옳으냐, 또는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일 거냐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만일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뒤로 나눠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종말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하신 말씀보다 그거는 좀 달라요. 이 사고방식이, 관점이 다르니까 그건 안 하고, 여기서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과 큰 차이가, 요 같은 위치에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서 사건이 이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지난주일은 제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기억 잘하라고 기억법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법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가죠. 이게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 보충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밑에 화면에 나와요. 자, 이 모든 일이 전에는 이렇게 이거 올렸어야 되죠. 올렸었죠. 이렇게 이게 원래 사건 순서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예, 초록색. 자, 그런데 전에는 이제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책도 보면요, 누가복음 보면 분명히 이게 AD, 과거의 AD, 지금 1950년 전 사건인데 마태복음하고 그걸 맞추려고 아주 힘들어해요, 주석 설명하는 사람들이.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딱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중간에 그 먼저 있었던 일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말씀하셨는지, 자, 지금 이제 나와요. 밑에 파란 글씨가 나옵니다. 이거 올리고요. 이렇게 파란 글씨 나왔어요? 자, 글씨가 보여요? 작은데?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큰 환란. 예루살렘 큰 환란은 누가복음 큰 환란 말하는 거예요. 바꿔놓은 거, 순서 바꾼 거예요. 예루살렘의 큰 환란과 다니엘의 큰 환란. 다니엘의 큰 환란은 마태복음인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큰 환란과 미래의 큰 환란이 같은 위치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 1. 보이는 사람은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제가 또 설명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 성도들이 겪을 역사와 종말을 우선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성전 파괴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성전 파괴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질문했어요. 언제 파괴될 겁니까? 이렇게 질문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파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요, 맨 처음에 말한 게 뭐지요? 역사 일반 징조. 이 세계 역사,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역사적인 얘기를 딱 두 마디로 요약했죠. 미혹과 전쟁이다 그랬죠. 이거는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40년 뒤에 망한 다음에는요, 성전 망한 다음에는 뿔뿔 쏟아서 거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모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일을 딱 먼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의 원리, 이거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성전 무너진 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걸 먼저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게 얘기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번입니다. 2번 보이는 분이 읽으세요. 시작. 현재적 종말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마태복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마태복음은 미래의 일인데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 당시 일이잖아요. 1950년 전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 40년 이내에 다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똑같은 위치에 일본으로 오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2000년 전에 너희가 경험할 거다. 성전 무너질 거다.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을 미리 너희들이 경험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경험이 있나요? 징계받은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예. 그 징계는요, 미래에 적그리스도에게 징계하시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만큼 지옥엔 가지 않지만 혼 좀 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위치해 놓은 거예요. 종말에 있는 일과 성전 무너짐이 똑같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당해서 한 가족이 다 죽은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그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하나님 잘 보여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 갔어 지금? 응? 여기 나왔다. 내가 손을 쳤나 봐요. 이렇게 지금 마우스 패드를 치니까 탁 날아가 버렸네. 자, 세 번째,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세 번째 이걸 같이 읽어요. 시작. 예언 성취에. 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2000년 뒤에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그걸 40년 지난 제 달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그랬죠? 작은 건 2m, 큰 거는 막 10m 넘다고 그랬죠? 돌이? 10m 넘으면 반석이 어떻게 그 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생애 속에, 제자들 생애 속에 경험케 함으로써 앞으로 세상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케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이 어때? 같이 위치해 놓은 거예요. 종말과 성전 무너지는. 그리고 4번,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예,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구조니까 외우기 쉬워요.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보완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뭘 할 거냐?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얼마나 똑같으냐? 똑같은 거 확인하겠습니다. 진짜 똑같은지 말만 똑같다고 그런지 대충 그런지 자세한 건지 확인해 보여요. 자, 이거 위접도 이렇게 확인해도 둘이 확인 비교도 좋은데 위는 좀 복잡하잖아요. 초록도 있고 뭐 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밑에서 갑시다. 맨 밑에 뭐죠? 여기 양념소 심판. 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엔 없네. 비었어요. 여기 비어서 저 회색 줄로 슉 했잖아요. 이거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권면입니다. 이거는 지상재림 때이고 지상재림 전에 뭐가 있죠? 공중강림이 있죠. 지상강림 전에는 공중강림인데 공중강림 때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공중에서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 상급 심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4달란트 각각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결산이라고 불렀어요. 달란트 결산. 이것도 심판입니다. 밑에 것도 심판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누가복음에는 있다 없다? 이거 없지요. 비었잖아요. 허옇잖아요. 그 뭐 회색 줄을 슉 안 해도 없는 거지요. 허옇게 되면 없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요. 권면. 자, 1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누가복음에 있다 없다? 여기 흰 줄이지만 그거는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짧으니까 위로 올라가 붙어서 그렇지 실줄이 있지요. 이럴 때는 내려야 되는데 여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깨어 있으라는요. 누가복음에 여기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여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내려야 돼. 이렇게. 그죠? 줄 맞추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없는 거지요. 위 거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렇구나. 여기 마태복음에 깨어 있으라는 권면은 똑같이 깨어 있으라고 돼 있어요. 물론 조금 표현은 달라요. 조금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똑같지요? 줄이 같아요. 이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가면요. 결론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쭉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제 요거는 결론이란 뭐냐면은 권면은 명령이에요. 결론은 이렇다 결론 요약을 한 겁니다. 결론은 요약이고 권면은 명령이에요. 지금 결론으로 갑시다. 맨 밑에 결론 세 번째 마태복음 세 번째 결론은 따라합시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재림하실 날짜를 몰라요. 그럼 예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근데 그 날씨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뒤 위아래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 그래서 없어. 회색으로 슉. 그 위로 올라가요. 결론 2. 이 세대자 일이 다르다. 이거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세대자 다 일어난다는 말을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쉬워요.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같이. 이거는요. 누가복음 문맥 보면 이거는 AD 40년 멸망. 이거 신학자들은 다 알아요, 거의.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건. 근데 그거 갖고 마태복음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의 요나는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진짜 여러분 제가 주석책 여러 권 보니까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모두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후 40년 이내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당한다. 종말에 오실 거는 언제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 성전 무너지는 거는 40년 이내라고 시한부 예언하셨어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 그 이단이 특징이에요. 종말에는 시한부 종말은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AD 40년 이내에 성전 무너진다 하고 시한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시한부라고 해서 다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맞아요. 종말의 시한부는 없습니다. 그날 혹시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2세대 전에.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있네 이거. 2세대 전에 그 다음 똑같은 줄에 2세대 전에 마태복음 누가 하면 똑같지요. 그 다음에 결론 1번으로 갑시다. 이 모든 일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과거가 아니고 2번은 과거예요. 1번은 1번 결론 1번은 종말에 올 때에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징조. 이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내가 올 때가 가까운 거다. 그거 결론 1번. 마태복음 보니까 여기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누가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네. 가까운 징조다. 똑같은 거예요. 말이 뭐 이런 조금 내용은 전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구나. 이거 결론 끝났어요. 그다음 본론입니다. 본론은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사건이 뭐지요? 5번. 본론 5번.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오신지 나왔어요. 누가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 위에 올라가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요? 하늘 징조신 다음에 누가 보면 하늘 징조죠.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론 부분에서 하나, 권면 부분에서 2개, 하나씩은 다 있어요. 결론은 셋 중에서 2개가 있고 하나가 빠져 있고, 그거 다 있는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결론과 권면은 마태복음 좀 자세하고 누가 보면 그걸 요약했다고 보면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백이 있지만 허옇게 있지만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늘 징조 위로 가니까 누가 보면 또 빈칸이 있네, 그죠?
빈칸이 있고 같은 게 쭉 오니까 위에 어디까지 가요? 전쟁까지 가네. 여기 전쟁 똑같은 거 있죠? 예?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해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만 없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 지진과 기근 순서만 바꾸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늘 징조 빨간 글씨 다음 3칸 넘어서 4칸째 갔지요. 그럼 가운데 3칸은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글씨가 달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가볼까요? 그럼 자세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저도 자세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거는 아까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번쩍번쩍 했는데 이거는 휙휙 한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가운데 3개 휙.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졸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그러면 이 3개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도하다가 몇 번 고치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거 헷갈리지 않고 보면서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 주신 기도 구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 그랬더니 지혜 줬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 하늘 징조 분홍색을 칠했어요. 루즈를 칠한 거예요. 아랫입술에다가. 누가복음도 같잖아요. 여기도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확실하게 같은 거 위에 윗입술 어디야? 본론 EA 전쟁기근 이것도 칠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니까 눈이 확 들어오지요. 분홍색 줄을 치고 나니까 가운데 3개라는 게 요 휙휙 지나간 거 요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 3개가 문제인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건 쥐면서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빨간 글씨가 2개가 있네, 그죠? 전부 다 하나씩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에는 2개가 있어. 뭐요? 하늘징조 2개가 있어요. 하늘징조 2개 있어. 이거 하늘징조 하나 있죠? 하늘징조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징조가 위에 있어요. 요건 밑에 하늘징조가 똑같잖아요. 밑에 거는 하늘징조밖에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니까. 그래서 요 하늘징조와 요 하늘징조 이거 2개다. 이게 2번 하늘징조가 천재지변이 2번 일어나는 건가? 이제 생각해놓은 거예요. 2번 일어나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빈칸이 됐죠? 빈칸 된 거 이유 알아요? 이게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냈잖아요. 원래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빈칸 낸 거야.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늘징조를 둘을 사이를 내고 거기에 끼워 넣어서 말씀을 전하신 거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과 하늘징조 사이다 넣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띄잖아요. 하늘징조 띄우니까 이거 똑같은 걸 갈라내고 끼어드는 거다. 이거는 이 모든 일 전에 그 위 초록색 네모 안에 들은 것들은 끼어드는 거다, 끼어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하늘징조 2개를 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그냥 한 번 봐서 알 수는 없고요.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자세히 자꾸 보면 자세히 보게 되고 아주 그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옮겨서 봐야만 보이는 거죠. 안 옮기면 안 보여요. 이게 2번 사건 하늘징조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환란 있고 또 환란 있고 이렇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옮겨놓고 나니까 순서대로 사건 순서대로 하고 나니까 여기 끼어들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자 하늘징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징조 위 거를 아래로 빼야 돼요. 위에 있는 하늘징조 몇 장 몇 절? 21장 11절 D 보여요? 빨간 글씨 요거? 이거를 밑으로 더하면 돼요. 빼서 더해
아이 더 보이죠? 안 보일까봐 여기 빨간빛 밑에 더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이거 이젠 똑같아지잖아요. 아까 이거 하기 전에 분홍색 칠하기 전에 똑같다고 말했지만 나눠진 조각이 위에 있었잖아요. 붙이고 나니까 똑같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하늘징이 없어졌어요. 위에 좀 공백이 있네. 빈칸이 있잖아요. 빠진 빈칸 하늘징조. 요거 좀 안에 줄입시다. 이렇게 잘도 가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맞추나 이제? 전염병, 환난, 복음 전파, 큰 환난. 이게 무서운 일이 어렵네. 전염병 알지요? 전염병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환난, 복음 전파, 큰 환난. 환난과 큰 환난 비슷한데 복음 전파가 들어있어.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무서운 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10절부터 읽어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무서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 이게 뭘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세상에, 아니 무서운 일이란 거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무섭다고 써놔야지 알지. 성경에 그거 31,809절 중에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요, 고개 드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구조를 쭉 정리하고 순서대로 하나고 루즈를 싹 치자고 하니까 루즈 분홍색으로 착 아니 쭉 맞춰 올라가다가 여기서 틀었으니까 이 안에서만 보면 되겠네. 이게 문맥의 묘미예요. 문맥과 구조를 알고 나면 무서운 일이 저 멀리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 분홍, 아래 분홍, 윗 분홍, 그 루즈 색깔 칠한 두 사이에 그 사이가 뭔가 여기 맞아 들어간다 하는 걸 살피게 쓰는 거예요. 살펴봤더니요. 자, 빨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지 봅시다.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러니까 여기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저 화살표로 요 세 개 있죠, 세 개. 휙휙 지나간 세 개 중에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 못 읽고 이거 읽어보고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좀 무섭긴 하네. 복음 전파 무서운 일이에요, 안 무섭네. 큰 환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메. 그러니까 그거 핵심적인 걸 읽어보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아니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뭐냐? 이후란 말은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도 이렇게 심한 환난은 없다 이 말이야. 참 어느 정도 얼른 심한 줄 알아요? 그 다음 절로 보면 돼. 22절. 그날들을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쉽게 설명할게요. 적그리스도가요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거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그 유대인들 죽이겠다는 계획된 날짜가 있어요. 그날을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으면 유대인들 하나도 살아서 주님 휴거되지 못할 그런 교육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그날 가만. 그 정도로 유대인들 하나도 안 남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히틀러는 저리 가라야. 히틀러는 저리 가라. 근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 제일 무서운 거 보니까 요 갈색 큰 환란 있죠? 갈색 그 마태복음에 그런 거로 나갈 알가시오 몰라가시오. 알겠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무서운 일 이거
깜빡이 이거 깜빡이 번쩍인 거. 이 번쩍이 이건 번쩍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이 번쩍이는 무서운 일이 요 환난 줄에 옮겨야 되겠죠? 자, 요걸 요 큰 환난 요걸로 가야 돼요. 요 줄로 빼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니까 색깔도 맞추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그러면 똑같네. 아, 글씨는 달라도 똑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큰 환난과 무서운 줄은 같다 하고 번쩍이를 튀겼어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요 빈칸 좀 없앱시다. 이렇게 눈에 거슬리니까. 놔둬요? 아,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큰 환난까지 됐어. 이제 아랫 입술이 두꺼워졌어요. 큰 환난까지. 그 다음에 복음정, 환난, 전염병. 이거 어떻게 맞지 이거? 이건 안 맞아요. 각각 다른 거야. 그죠? 다르잖아요. 환난하고 복음정하고 다르죠? 또 전염병 또 다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전염병이 어디를 끼어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거 환난과 복음정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전염병 어디다 끼워야 돼? 위? 환난 밑에? 복음정파 아래? 어디야?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만 알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종합을 해야 돼. 이건 요한계시록 갈 때 하고요. 그러면 넘어가면 위 다 맞았잖아요. 이제 그만 빼놓고 전쟁기근 위에 분홍색 넘어가서 여기 본론 1번. 아유, 이거는 획획 또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고, 여기 미혹전쟁. 요거 미혹전쟁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직 아니다. 또 서론 똑같네. 엄청 똑같죠. 지금 몇 시인지 보고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짧아졌어요. 내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자, 같긴 같은데 그래도 이게 보고 있으니까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서로 다른 것들이 있지요. 다른 것들을 색칠을 할게요. 이제는 같은 건 내버려 두고 다른 걸만 색칠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모든 일 옮긴 거 끼어 넣어서 말씀하신 요 위로 옮긴 거, 요거는 마태복음에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박해는요, 사도들 때 예수님 당시 그 제자들이 박해당할 그때 얘기예요. 그런데도 마태는 그걸 안 적었어. 누가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 줄 쳐면 좋겠죠? 이건 누가복음만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전에 큰 환난, 이것도 제자들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AD 70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은 AD 96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걸 봤어요. 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란 거 치면 되잖아요. 이제 좀 눈에 시원해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이제는 아까 올라갔으니까 내려가 봅시다. 끝 똑같지요? 전쟁 똑같지요? 여기 아까 세 개 휙휙한 거 있지요? 휙휙한 거. 전염병. 이거 노란 칠해야지. 그 다음에 옆에 환난. 이거 다르지요? 이것도 환난 칠해야지. 복음전파. 누가 보면 없지요? 이것도 이렇게 노란 이거 완전히 단무지가 됐어. 그 다음에 큰 환난은 똑같지요? 무서운 일? 내려가요. 하늘도 똑같지요? 그 다음에 인자 오심 똑같지요? 다 똑같네. 예수님 오셨네 벌써. 근데 이제 교훈 남았어요. 결론. 가까운 줄 안다. 이거 똑같네. 이 세대네. 똑같네. 안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날과 그 시기가 없네.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없는 건 칠할 수 없으니까. 없는 거 어떻게 칠해요? 그죠? 있는 거 칠해야지. 이거 한쪽만 있는 거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달란트 결산 공중강림회 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지. 자, 요거 있잖아요. 노란 줄 치고요. 여기 누가 뭐 없는 건 없으니까 한쪽만 있는 거 치는 거예요. 또 양년소 심판도 마태복음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노란 거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사건이 세 단락이 다른 게 누가복음만 있고 마태복음에는 다섯 단락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해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세히 하되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예수님한테, 그죠? 목사님한테 따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죠. 이것이 결국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요.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 걸 표현하고요. 이걸 그다음에 하나로 모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 거예요. 딱 맞아져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연결시켜서 요 아까 휙휙휙 간 거 있지요? 순서 모르는 거 싹 정해져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시대야? 우리 시대가 지금 몇째 인봉이야? 나팔이야?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니엘서 보면요, 샥 나와요. 연결돼가지고 딱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사명 다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성령 세례 받을지어다.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응답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